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말씀, 지상교회.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상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내 안에 주님께서 내재해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임재해가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해가 계신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임재해가 계시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또 우리 예배가 내 안에 주님이 내재해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느껴져야 돼요.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그걸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을 못해요. 자, 오늘 우리 주님 내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거 보면 알리라. 그래서 오늘 예배가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상교회에 대한 정리를 먼저 좀 하도록 합니다. 자,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반대되는, 그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뭡니까? 마귀 나라잖아요. 이 마귀 나라의 세력들과 전투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 마귀 나라와. 그래,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기도가, 좀 이상한 기도 하지 말고, 기도가 많은 흑암을 꺾는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세력들. 그래, 이 마귀 나라 흑암 세력을 놓고 많이 그 흑암 세력이 무력화되고 꺾어지도록 그거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결국은 누가 당합니까? 내가 당하고 내 가족이 당하고 내 남편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무엇이 흑암 세력이구나. 무엇이 흑암 세력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참된 평안과 참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우리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 흑암이요 전부 다 묶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그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 응답을 내려주셨는데 다니엘에게 21일 동안 걸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곧바로 다니엘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딱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응답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요 21일 3주간이나 이게요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사단이 이거를 방해해보는 거예요. 막아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응답 가지고 못 가도록 막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보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쁩니다. 요즘 보세요. 막 부부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 마귀 나라가 완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 모든 축복과 우리 모든 응답을 다 빼앗고 있다니까요. 다 잃어버리도록. 그래, 그거 응답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 우리를 그렇게 지금 연약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완전히 여러분 가는 곳에 다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하는데 거룩한 전투하는 교회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투. 혈과 육에 대한 전투가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투하는 교회다. 현세의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전투하는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 그래, 교회는요,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어느 교회가 제가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다마는, 어떻든 그 교회가 이제 진리 가지고 싸울 것이냐,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가 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면 교회 성도들이요, 일본 순사 그리고 일본 그 제국을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신사를 참배하면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본 제국에서 주는 것도 많아요. 그렇고 만약에 그 신사에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 하면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경제와 재산에 압력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면 신사에 우리가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제국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래, 일본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에도 우리가 넉넉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찬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성도가 어떻게 보면 다 떠나가도 신사에게 참배하지 않고 진리로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래, 오늘날 성도들은요,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제는 저 큰 교회 가서 뒷전에 앉아서 누가 뭐라고 간섭합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마치면 집에 가쁘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이요, 악과의 싸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전투하는 교회, 여기에 가장 적당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제 일제시대의 통치자들. 또, 이제요, 교회가 또 이상하게도 좌파, 이쪽으로 흐른 데가 많고 주사파 세력으로 또 이렇게 교회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결국은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또 여기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어둠을 누가 주관하냐?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어둠을 이렇게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이 사단의 영들, 그래 우리가 이 영들에 대한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지상교회에 대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 그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이런 비열한 이 사단의 무리들과의 전투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 나라의 이 흑암들과의 전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린아이, 지금 또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젖 먹고 젖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장에 가서도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분명히 직장에서도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이 없다 하면 나는 젖먹이 신앙생활이다, 어린아이 신앙생활이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냐, 청년들아 그래 말해요. 그래, 거기가 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전혀 지금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내게 없다고 하면 나는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청년들아, 여기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기 보면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로 무장되어지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 이게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통해서 무슨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전투하는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청년과 같은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이런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로 성전된 몸. 여러분, 성전된 몸. 이 성전된 몸을 통해서 가장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 가서 보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성전된 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이제 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찾고 나는 성전된 몸이구나. 그러면서 지난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성전된 몸으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성전된 몸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해 계신다. 떠나느냐?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그래, 나를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은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요,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영적 전투의 가장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여기서 성전된 몸을 보고 또 지상교회는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교회 아닙니까? 영적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세 번째로 승리하는 교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래, 먼저 내가 성전된 몸이잖아요. 성전된 교회다니까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승리와 관계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두 가지를 딱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호흡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 기도. 그래,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의 호흡과 다릅니다. 그들과 똑같은 그런 호흡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호흡을 한다는 거. 그럼 다른 호흡이 있습니다. 그 다른 호흡이 뭐냐? 자,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호흡 기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인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생기를 불어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그럼 하나님 숨은 뭐냐?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숨을 씻다는 겁니다. 하나님 숨을 씻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들과 같은 호흡을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무슨 호흡을 하느냐? 하나님의 숨을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숨을 어디로 불어였습니까? 코로 불어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빨리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호흡을 하느냐? 복식 호흡을 해요. 코로 가지고 숨을 쉰다니까요. 여러분, 코로 가지고 숨을 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리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을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코로 숨을, 아랫배에 숨을 날숨과 이제
이렇게 들숨을 쉬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를 성전된 몸으로 재창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 숨을 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숨을 쉬느냐? 하나님은 내게 내주해 계신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임재해 계신다. 그래, 임재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호흡을 하면, 하나님의 숨을 쉬게 되면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느껴져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따로 오느냐?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해 계신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도가 달라지느냐? 방언 기도가 일어나요. 방언 기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 숨을 쉬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하나님 숨을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는데 결국 뭡니까? 사단이 이거를 방해해버려요.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을 방해해본다니까요. 이래서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타락을 해보느냐, 병들 뿐냐, 병들고 타락해보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여기에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보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 영원토록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보세요. 강력한 니모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 이 니모롯이요, 등장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방언 기도하는 이제 성도의 모습. 왜 그러냐? 하나님 영이 떠나봤잖아요. 하나님 영이 떠나보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이요, 보편적인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쉬어야 될 우리 인간이 성령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 축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우리 저주받은 영혼을 이거를 회복시켜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 가는 날까지 영혼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축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까지 다 회복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하나님의 숨을 쉬도록 우리 영혼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옛날 성경은 뭐라 했냐? 그래, 산영이 됐다, 이런 말하죠. 산영,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났냐? 영혼이 살아났다. 그럼 지금은 뭐라 했냐? 생명이 된지라. 그래, 여기 생명이 됐다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전부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원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도 좀 피곤함을 느끼면 빨리 뭐를 해야 되겠어요?
호흡 들어갔어요. 그리고 호흡하면서 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숨을 쉰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이 숨결을 내가 지금 쉬고 있다. 이러면요, 여러분에게 내 여러 가지 약한 것도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래야 합니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가장 내가 빨리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호흡이라는 것. 하나님의 숨을 쉬는 호흡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 참고 꼭 잡아야 됩니다. 불교라든지 다른 특별한 종교단체들, 뉴에이지라든지 거기에도 다 호흡을 합니다. 거기는 단전호흡, 복식호흡 다 해요. 하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 거기는 호흡을 하면서 들으시잖아요. 내뱉을 때 멈춰요. 그래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이거는 뉴에이지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호흡과 똑같아요. 그럼 불교에서 하는 호흡과 똑같다는 그 말은 뭡니까? 거기는 그 호흡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불교의 그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멈추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멈추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호흡하는 거 멈춰보세요. 폐에 문제 오고 심장에 다 문제가 와요. 그렇게 멈추면 뭐냐? 멈추게 되면 그거는 불교식이요. 멈추는 것은 그거는 불교에서 돌을 닦으면서 하는 호흡 기도입니다. 뉴에이지에서 하는 정신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잔념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호흡이에요.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반드시 흑암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흑암이 들어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에게 잡히면 그래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그래서 호흡을 저와 여러분 코로 이 들숨 날숨을 좀 이렇게 내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주님께서 임재해가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왜 되겠어요? 기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영적 전투에는 반드시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중에 기도가 뭐냐?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럼 방언 기도에 대해서 조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영이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다.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바울이요,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전도 현장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합니까? 영으로 막 바울이 방언 기도. 그러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4장 그 전부 다 은사에 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 많은 은사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은사를 다 행하는데 특별히 그 많은 은사 중에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가는데 성령이 딱 막아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때 바울이요, 그날 밤에 막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래, 그날 밤에 막 영으로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에서요, 마게도냐 사람이요, 이리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토하라.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토하라. 보세요. 그날 밤에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나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지금 바울이요 앞에 하나님 계획을 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서반야로 지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중요한 자기의 여정을요, 이 여정을 그냥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3장 그 11절에 가서 보면, 자, 분명히 바울이 19장 21절에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23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지금 보세요, 네가 로마에서 나의 증인으로서 설 것이다. 바울이 그럼 뭐 했단 말입니까? 그날 밤에 얼마나 주님과 영적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뭐로 가지고? 방언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영으로 기도했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여정을 그냥 우연히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바울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지금은요, 바울이 어디요? 뱀이창에 들어가서, 태풍 불 때 아닙니까? 뱀이창에서 주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분명히 그때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요,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자기는 방언을 많이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이것을 제재하지 마라.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제재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뭐를 말하냐? 사단은요, 방언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방언 기도 두려워한다. 왜?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이 사단이요, 가장 방언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이제 청년 같은 성숙한 신앙생활, 기도도 이제는 뭔가 모르게 진정코 내가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런 기도도 내가 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에 가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그의 창세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늘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함께 해주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소통했다는 것은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언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겠어요? 영으로 아담은 소통했는 거예요. 그래, 언어 가지고 소통을 했고 영어로
소통을 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내가 기도로 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 그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했다는 거예요. 언어 가지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영으로 소통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 그렇게 소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요, 하나님 영이 떠나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와붙는 거예요. 이 부분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회복시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회복시켰는데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 말일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는요, 성령이 구약시대에 떠나갔던 그 성령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되어졌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충만하게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뭡니까? 방언 말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막 방언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방언 기도가 영으로 기도하는 이 축복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내 안에 계시는 내주에가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교제하세요. 그렇게 한 주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되어지는 이런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